한국의 더위는 습도가 많아서 무더위라고 말합니다. 습도가 많으면은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자꾸 더위가 몸에 칭칭 감겨서 짜증스럽고 화가 나서 무더위가 심할 때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미국 LA나 멕시코에 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덥지만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우리는 습도 때문에 아주 불쾌지수를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한더위에 아주 살인이나 폭력 같은 강력범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여름 무더위 때 가정도 파괴돼서 이혼하는 경우도 이런 때 많다고 합니다. 이 더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들을 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서민들은 또 휴가 가는 것도 마땅치를 않습니다. 휴가를 가든 휴가를 가지 못하든 이번 여름에 꼭 한 권씩 읽기를 바라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꼭 가정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내가 출판사에 얘기해서 1000권을 내가 갖다 놨으니까 나가실 때 구입하셔서 더위에 그냥 짜증내고 그래 지내지 말고 한 장씩 읽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제목이 사계절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인데 우리 둘의 장학생 출신인 정형구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정형구 목사는 영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박사과정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둘에서 장학금을 줘서 학위 받은 뒤에 내가 영동교회 추천을 했는데 지금 또 영동교회 당회원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좋은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지금까지 듣습니다. 아주 참 소박하고 영성이 깊고 실력이 뛰어납니다. 좀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희망이 없다, 벽에 부딪혔다 말을 하지만은 난 우리 개신교의 장래를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대보다 이런 정형구 목사님 한 50대 전후 젊은 목사님들 중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후배 목사들이 자질이 뛰어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장래를 나는 대단히 밝게 봅니다. 여기 이제 사계절을 위한 기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이제 쓰면서 이 서문에 뭘 썼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년의 사계절이 우리 인생의 사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시대의 봄, 청년시대의 여름, 장년시대의 가을, 노년시대의 겨울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한 구절 소년시대에 읽는 한 항목 중에서 한 구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예배 회복입니다. 모든 것에 존재 목적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는 교리 문답서는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이루는 교리 문답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는 다음과 같은 매우 짧은 문장으로 인생의 목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짧은 문장을 더 줄여서 수정같이 빛나는 한 단어로 만든다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두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가 우리 인간의 목적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예배란 말을 영어는 worship입니다. worship. worship란 말은 값지다는 것, 아주 값어치 있다는 것. worship은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바치는 것. 이게 예배의 말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장년기에, 가을에 해당하는 장년기에 우리가 꼭 마음에 다져야 될 것에 대해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서른의 서기를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 유명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가 아주 참 연주를 지막하게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 피아니스트한테 칭찬을 하기를 참 음악의 천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피눈물 나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이지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많은 훈련이 있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기술도 수많은 연습이 있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굳어진 삶의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장년 넘어서 노년으로 들어가는 때인데 그동안에 쌓이면서 나쁜 습관이 많습니다. 게을러지고 습관이 삐뚤어지고 사고방식도 삐뚤어집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진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무느냐 아니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느냐 그 차이는 연습하느냐 연습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가 인생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될 기도가 뭐이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면서 이번 무더위를 짜증을 내지 말고 무더위를 속으로 성숙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영적인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면서 이것을 세월 따라 승화시켜 나가야지 받은 은혜도 그냥 잡고 있다가는 본전 떨어먹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스포일돼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여름에 우리가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쉼이 먼저입니다 하는 여름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아는고 태초에 엿새 동안 창조하는 걸 우리가 익히 아는데 우리가 뭘 오해하느냐 하면은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창조하는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창조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라인데요. 바라. 바라는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태양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통, 산모의 고통, 그때 쓰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창조가 진행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말은 출산을 6번 한 산모의 고통, 그 고통이 뒷받침돼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이지요. 그 창조 그 단계마다 안식이 들어갑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라 그러면 언제부터 잡습니까?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밥 먹고 일 나가는 걸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해질 때 들어와가지고 쉬는 것은 하루의 끝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 잡느냐 하면은 저녁에 해지는 때부터, 해지는 순간부터 하루의 시작입니다. 왜냐? 안식을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하루의 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푹 자고 나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다시 일터로 나가는 건 하루의 한가운데입니다. 일터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끝입니다. 이게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시작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저녁이 해지는 때부터 하루에 시작해서 안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생각과는 그 점에서 반대지요. 성경의 사고방식이 꼭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계명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육축이나 너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가 일회째 하루를 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 우리 생각은 다른 거지. 우리는 열심히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면 좋고 못 쉬어도 열심히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철저히 쉬고 그 다음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는데 성경적인 전통에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하루 동안 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한 벌을 내리셔서 구약시대에는 그 하루를 범하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어떤 젊은이가 안식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걸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인간 삶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가 하루 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안식의 법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노동, 사회적인 책임,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는 날입니다. 노동과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둘째는 안식일은 반드시 가정 중심으로 지킵니다. 가정 중심의 안식일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설하는 유대인의 책을 탈무드 그럽니다. 탈무드란 말 들으시지요? 구약 성경을 해석했는 유대인의 해설서가 탈무드인데 탈무드에는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자기 가정에서 몇 메터 밖으로 나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이냐. 자기 가정을 지키고 가정 중심으로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데 무슨 볼일 있다 하시고 가정에서 얼마 밖으로 나가면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될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저녁 예배 없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가족들이 모여서 주일 저녁에는 가족 예배 드리라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없앴는데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 밤 예배가 없이 좋습니다. 예배 얼른 드리고 볼일 보러 다니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취지가 그런 게 아닌데 볼일 잘 보라고 저녁 예배 없는 게 아니고 가정 중심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내가 사업이 어려워, 엄마는 우리 경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라든지 아들은 이번 주에 시험인데 기도해 주세요. 딸은 딸대로 자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 나누어서 합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간 가족들이요 늘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복 기도가 되는 거이지요. 이 가정 예배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을 가정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 놓은 거이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리고 이 가정 중심에 지내는 것 이 참 소중한 법이 있고 주일 안식일을 지내는 세 가지 법 중에서 첫 번째는 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모든 노동과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 둘째는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 그냥 일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왜 소중하냐? 일에서 해방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일해온 일이 제대로 한 것이냐. 근본을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가? 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지금처럼 계속 가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와 우리 가정의 본질 근본에 대해서 기도하고 살피는 날이 이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있어질 때에 우리가 올바른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안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룻기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이런 것이 우리 성경에 가지는 참 탁월한 지혜인데요. 다른 공자님의 책이나 석가님의 책에는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3장 1절 말씀.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청산가부되어 있는 며느리 룻에게 애야 아가야 며느라가야 내가 너를 재혼을 시켜서 가정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소개한 자리 중간 역할을 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이지요. 이런 부분이 참 성경의 깊이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안식의 시작이고 축복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남자들 경우에요. 낮에 직장 갔다가 돌아가지고 애들이 셋, 넷 다 있어도 누굴 묻습니까? 너가 어디 갔냐? 이러지. 애들 다 있어도 자식 귀하다 그러지만은 남편한테는 자식보다 마누라 찾는 겁니다. 너가 어디 갔냐? 이러지요. 나도 옛날에 어머니 계실 때에 집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집사람 어디 가세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하더라고요. 야, 늙은 애미는 눈에 안 보이고 젊은 기집만 찾냐? 그래서 어머니는 눈앞에 계시니까 내가 안 찾는 거이지요. 그러면 괜찮다. 마누라를 찾아야지. 그게 인생의 근본이니라. 또 어머니도 그러시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가장 남자한테 제일 부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웬 팔자냐 싶은 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바가지 끓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 중에 그런 마누라가 있어서 김 목사 우리 집에 신방종가 누가 그래요. 왜?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떻게 잔소리가 심한지 술탄을 안고 살지 마누라하고는 살기 힘들어. 그래서 피차 일바이지 내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요 가정 안식 가정에 가서 안식하는 이 참 삶의 축복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구약 성경에 또 한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 땅의 안식, 토지의 안식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입니다. 이건 참 대단히 성경만이 가지는 인류의 지혜라 할 수 있겠지요. 레위기 25장 1절 말씀. 6년간 땅을 잘 수확해 먹고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휴경가다, 휴경. 땅의 안식년입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그다음 뭡니까?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요. 여호와 앞에가 중요합니다. 주인 앞에, 지주 앞에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거기까지입니다.
6년간 수확을 해먹고 땅이 쉬게 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땅이 지력을 회복합니다. 땅의 힘을 되찾는 겁니다. 내가 북한에 농장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 나진선봉에 농장을 크게 했었습니다. 두레마을요. 나진선봉 두레 농장을 우리가 3년간 했었습니다. 아주 농장이 잘 되니까 그만 농민들이요. 북한 농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위에 높은 사람들이 못하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이 세 식구가 북한에 가서 3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 농장을 정할 때요. 그 가가지고 나진선봉에 가서 나진선봉시 농림국장이지요. 국장이 나를 데리고 이제 농지를 정하러 간 겁니다. 나를 이제 데리고 이제 꽤 높은 언덕바지 위에 올라서더니 나한테 그래요. 김 회장님, 골라 잡으시라요. 돌아보시고 마음에 맞는 땅을 찍으시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다 농토 주인이 있을 낀데 주인 없는 땅을 주셔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김 회장님 자본주의 생각하시는구만요. 전부 수령님의 땅인데 찍으면 됩니다. 이랬어요. 좀 수령님 땅이니까 내가 수령님 이름으로 내가 여기서 이까지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 좋은데 여기서 저까지 딱 잡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딱가닥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농장에 내가 내려갔는데 수수를 심었더라고요. 수수대강은 여기 손가락만큼 가늡니다. 수수대강이 가늘지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 수수를 심었구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 심었습니다. 그래요. 옥수수는 대강이 굵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수수대강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대강이 수수대강인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입니다. 그래요. 왜냐? 거름도 안 넣고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고 매년 옥수수를 심으니까요. 지력을 다 뽑아 먹어버려가지고 땅 힘이 없어가지고 옥수수 대강이 수수 때만 한 겁니다. 거기에 뭐 열리겠습니까? 조그마한 옥수수 2개 요리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을 때면 수확기가 되면요. 군인이 나와가지고 옥수수를 지켜요. 총을 들고. 왜냐면 보도 배고프니까 옥수수밭에 밤에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군인이 주둔해가지고 옥수수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 실정입니다. 땅을 휴경을 안 시키고 쉬지 못하게 하고 거름을 안 넣고 계속 뽑아 먹으니까 땅이 그만 힘이 떨어지는 거이지요. 참 성경의 지혜가 놀라운 것이요. 성경의 지혜는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6년간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땅을 안식시켜라. 이거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7년째 그냥 농토를 쉬게 할 때 저절로 떨어져서 이삭이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밭 주인이 거두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거두어 먹게 하라. 대단히 참 휴머니티가 넘치는 그런 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요, 안식이 완전히 높아져 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요, 이 성경의 안식이 완전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구원 얻은 백성에게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 하늘에서 안식한다는 말, 이게 참 소중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울의 구리에 살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디에 앉아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이지요.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구리시에서 예배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누구 안에서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그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쉽게 가장 짧게 복음의 엑기스를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난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너무 참 간단하고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에 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쉬는 삶,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그냥 머리 텅 비가지고 벨렐리하고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제대로 살았느냐? 내가 바르게 악착 떨고 바쁘게 살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냐? 내 살아갈 목적을 바로 이루고 가는 것이냐?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따라서 정말 삶의 근본을 바로 온몸으로 깨닫는 이런 안식이지요. 이게 안식일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안식의 클라이막스가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성경 전체 안식의 최종 클라이막스가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가장 핵심, 근본을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뭡니까? 고난을 받으리라. 이건 지옥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황불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1절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이 딴 게 아니고 이 세상에도 인생은 고해라.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았는데 저승에 가서도 고난의 연기가 끝이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에 지질이 고생만 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지금 지옥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뭐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쉬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삶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삶은 지금 지옥 입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과 함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정말 축복이 13절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가 수고를 끝이고 뭡니까? 쉬리니. 이 땅의 수고와 헌신 모든 아픔의 날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는 곳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이지요. 우리가 안식과 쉼이 있는 삶,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7년도 7월 마지막 주 맞았습니다. 삼봉 무더위에 우린 때로는 어찌할 줄 모를 만큼 답답하고 우리가 무더위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씀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 가정의 일터의 삶에 하늘로서 임하는 안식 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